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새 언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게 쉽게 기억하려면 이제 백성과 주권,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새 언약 아래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정말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을. 기존에 이 옛 언약 아래 있었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들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야. 결국에 실제 삶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요, 그 한 몇천 년간 가짜라고 다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마음이 썩어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원죄 교리가 있죠. 사람은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때도 죄의 지배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우리 애굽의 통치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라는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 기적을 봐도 못 믿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 다 경험해도 다 이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야지 인간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이제 내가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서신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진실하다는 게 뭐냐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야. 속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 드린 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어떤 애쓰는 모습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받았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부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 백성은 항상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외부에서 이상한 일도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받았음을 기억했을 때 소망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약간 불신,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질지라도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자는 새 언약 백성은 뭐 이런 말 못한다고 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신자는 언제든지 마음부터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성령을 주셔서 이 새 언약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만드실 때, 백성을 만드실 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랬을 때 새 언약 백성은 어떤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징적으로 부름받았듯이 어떤 한 민족만 선택적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다양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는 원수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모아주셔서 한 몸 되게 만드시는 것이 이 새 언약 백성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서로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이 특징적인 모습이 성령 받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표지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주권의 회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또 땅의 회복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회복은 사실 백성을 약속하시는 것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창조 언약 때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냐니까 이 땅, 피조 세계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새 백성에게 또 무엇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냐니까 새로운 백성이 살아갈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5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게요. 5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 언약을 이제 앞에서 잠깐 이렇게 나눴어요. 전체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새 언약은요, 이전에 있던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었죠. 이 새 언약은 여기서 이제 새는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새가 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차원에서 새 언약인 거예요? 앞에서 있던 언약들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모두 성취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언약들을 다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모든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연속성이 있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박스 칠대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있죠.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이 말씀이 에스겔서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윗 계열의 왕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왕 안에서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거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앞에서 하셨던 모든 언약들에 대한 약속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해서 이 모세, 다윗 언약을 포괄하는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과 앞에서 나오는 언약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불연속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사람이 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었고 다윗 언약에 따라서 왕들이 그 다윗 언약을 깰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니까 하나님이 깨지지 않을 언약으로서 주시겠다라는 거야. 깨지지 않을 언약으로서. 그래서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새 영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준수하면서 깨지지 않도록 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한 면에서 다른 모든 언약과 차이점이 있죠. 또 새 언약의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언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보면은 이사야서, 에스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 나오는 언약들과 차이점이 있죠. 모세 언약과 이 다윗 언약은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국한된 언약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실현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이제 이 구약에서 예고가 됐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인 거예요. 신약은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뜻인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이 성취된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제 언약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6번째 신약에서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약을 이제 생각할 때는 신약 전부가 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가 그분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결의 왕으로서 오는 이 언약의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사실은 이 언약의 성취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마지막 하이픈을 보시면, 세 번째 하이픈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시기 전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취할 새 언약의 복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성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말씀 이렇게 살펴봤듯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앞에서 언약을 깼죠. 앞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모세 언약도 깨지고 다윗 언약도 깼어요. 근데 언약을 깬 대가가 뭐예요? 이 창조 언약 때부터 죽음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언약을 깼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계약을 깬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이 언약적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깬 이 계약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버린 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계약 파기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 이 횃불이 홀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의 대가를 하나님이 홀로 지시겠다라고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방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계약 파기의 대가를 직접 짊어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죽음, 이 언약의 피로써 흘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계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또 이제 넘겨서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구약의 언약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진행해 오신 역사를 알아야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진행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언약 식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뭘 한다고 했어요? 식사를 가진다고 했죠. 언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누리는 식사로서 언약 식사를 가진다고 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우리가
피로연을 즐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찬은요 언약 식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한 식사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찬을 이렇게 진행할 때 물론 이제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찬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니까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언약이 체결됐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찬에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게 더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찬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슬프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일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그날 이제 슬퍼하기를 원하셨다면, 성찬을 가지면서 슬퍼하기를 원하셨다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포도주는 언제 마시나요? 우리가 기쁠 때, 기분 내고 싶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슬플 때 포도주는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런가요? 슬플 때 잘 마시나요? 외국에서 좀 그렇게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포도주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기뻐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도 그래서 성찬 끝나고 만찬이 있는데 또 부패라고 해요.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새 언약 백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한 몸됨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니까 어때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사실 교제의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성찬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잔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성찬을 진행할 때 그 본문을 읽어서 이제 회개를 좀 이렇게 권면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자기를 살피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라는 게 뭘 살피라는 거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끼리 이렇게 먹고 마신 거야. 부자들은 어때요? 음식이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부자들끼리 막 취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그 성찬에 같이 끼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먹고 마시는 거 보면서 이제 배고파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와 한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야. 이 어떤 내 개인의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다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 성찬이 아주 엉망이 됐다는 거야. 이 주님의 몸을 아주 훼손하는 성찬이라는 거야. 한몸된 지체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한몸된 지체와 음식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어떻게 성찬을 지키는 일이냐.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이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식사가 아닌 거야. 기본적으로
언약 식사이기도 하고 공동 식사인 거예요. 지체와의 이 교제를 누리고 또 지체를 사랑할 것으로 다짐하고 지체와 함께 누리는 이 결혼 피로연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새 언약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 우리가 이제 성찬을 거행하는 일에도 성찬은 새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누리고 또 새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이 성찬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례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잘 이해해야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 다음 하이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거기 본문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래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구약에도 물론 그 말씀이 있지만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니까 새롭게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계약 안에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약을 맺으러 오셨고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계명이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한 모든 일이 다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신 거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언약적 의무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스리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령의 오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내주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아주 실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계약금 내지는 보증이라고 불러요. 계약금, 보증.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맺잖아요. 계약금을 걸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거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금을 통해서 이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성경 당시의 문화권에서 계약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계약금은 어때요? 전체 이 지불해야 될 돈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그 일부분을 먼저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지불해야 될 돈의 일부분을 미리 누리도록 주는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계약금으로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계약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첫 지불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전체 지불금을 줄 텐데 그 전에 이 전체 지불금을 받아서 누리는 복을 먼저 미리 누리라는 의미로서 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계약금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반드시 이 충만한 성취, 이 계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계약금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누릴 복을
미리 누린다는 의미의 이 계약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첫 지불금이자 우리의 보증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첫 지불금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누릴 복을 먼저 뭐예요? 미리 땡겨서 받아서 누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어디에 다 이제 한축되어 있냐면 성령 받은 일에 한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 마음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죄를 싫어하고 죄와 관련되지 않으려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새언약 백성에게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새언약 백성이 누리는 아주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항상 작용하리라는 거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헤맬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거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있죠. 우리 7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찾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야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게 우리에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예요? 17절에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18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일 설교 때 복음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뭐 손도 잡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거 이렇게 깨닫지 않으세요?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죽으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맨날 주님 말씀 이해 못해가지고 주님한테 혼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고 있어요.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주님의 돌보심과 이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게 이 구속사에서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가장 성경을 지혜롭게 아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뭐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주 최종적으로 성취해 주신 백성들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새 언약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영역,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은 이제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거야. 뭐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저주받은 피조세계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복된 피조세계를 주셨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도 썩어요. 피조물도 죄의 영향 가운데서 이 자연세계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도 죽고 또 인간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가끔 보면은 이제 키우던 개도 주인을 물고 이렇게 이제 아주 죄로 점철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맹수가 사람을 따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언약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읽을 때 이사야서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 이리와 양떼가 같이 어울려 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이 분열과 싸움과 반목이 그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이 자연세계에서부터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이 땅은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예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도 새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거기서 말하는 그 뉴가요, 그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뉴가 아니라고 했어요. 갱신의 의미의 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새 백성, 새 사람이 기존에 내가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내가 갱신되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고 아예 새롭게 뭐 클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갱신되고 내가 새 마음을 가져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는 이 피조 세계를 갱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이 가난이나 이 전쟁이나 이 원수가 없는 이런 세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언약 백성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보증이자 첫 지불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미리 누리는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를 기뻐한다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을 거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별로 안 좋아요. 성령 받았는데 지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 뭐예요? 나중에 올 세상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령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복의 아주 실체인 거예요. 성령 받아서 누리는 우리 삶을 즐거워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는 세상이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누리는 이 삶이 미래의 보증이고 또 첫 지불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누리는 삶이 지금 좋다라면 미래에 우리가 누릴 삶도 그와 같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도 우리에게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보람되고 복되다면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도 그와 같을 거예요. 여전히 복되고 여전히 우리가 지체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를 그곳에서도 우리가 더 복되게 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더 충실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새언약 백성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새언약까지 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언약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모임은 이제 방학을 하고요. 우리 이제 9월달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새 언약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언약을 다 조금씩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 2년 뒤에 한 번 또 새롭게 정리를 해서 다시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또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언약을 같이 할 때마다 우리가 새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강력히 묶으신 거, 그리고 특별히 모든 언약 가운데 새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또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오는 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운 내용을 좀 붙잡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마음에 낙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뭔가 결정할 게 많고 또 헤쳐나가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또 항상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돼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좀 각자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